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것들이 참 많지만은 그 중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질문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분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삶을 올바로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에요. 요즘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회의 문제들이 가만히 파헤쳐 보면 바로 이 신분의식의 결여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결혼 생활만 해도 그래요. 우리 주위에는 가끔 결혼하고 나서도 싱글처럼 혼자 살 때와 똑같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자녀를 낳아서 부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부모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로 그냥 싱글처럼 삽니다. 여러분, 이런 자의 주위에 있는 가족들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신분의식의 결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의 신분을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한번 여러분이 그 신분을 찾아보십시오.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신분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이에요. 이 상속자라는 신분이 얼마나 확실하고 도저히 바꿀 수가 없고 이제는 확정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 구절을 포함시켰어요. 그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상속자가 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상속자의 신분을 획득했는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가 잘나서?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 결과 예수님과 나와는 이제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었어요. 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내 공로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과 합의를 이루어 나는 저절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속자의 신분은 전혀 취소될 수가 없어요. 100% 안전해요. 내 힘으로 되었다면, 내 공로로 되었다면 취소될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공로와 나와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내가 상속자가 된 이유는 내가 예수님과 합의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이 상속자의 신분은 너무 확고하고 안전한 거예요. 상속자란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상속받았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오늘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하나는 영광이요 하나는 고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특권과 책임. 특권만 받은 게 아니죠. 책임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영광과 고난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마음에 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상속자로서의 영광이에요. 이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18절에 보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받을 엄청난 유산이 있는데,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세 가지 영광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몸의 영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을 받는데 어떤 축복, 영광을 받는가? 몸의 영광, 몸의 축복을 받아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장차 받을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해 놓았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부활할 몸을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많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바로 몸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에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결국은 몸으로 당한 고난, 수많은 질병과 노화. 언젠가 우리 교회 다니지 않지만은 다른 교회 성도님이 극동방송 설교를 듣고 사람을 보내서 굉장히 한 번만 만나고 싶대요. 근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이라 그래서 제가 갔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분은 부산에서 엄청난 큰 사업을 하는 돈이 많은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살 날을 3개월 진단받고 제가 갔을 때 한 절반, 1개월 반 정도 남았어요. 간암으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하루를 1억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어요. 하루에 1억을 주고 살 수 있다면 그 하루를 사고 싶어요. 더 살고 싶다고 그랬어요. 아마 거꾸로 여기 있는 분들은 하루를 줄 테니 1억을 줄 사람이 있으면 팔고 싶을 거야. 사람이 그렇게 달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루를 1억 아니라 10억을 준다 한들 하루를 살 수 있나요? 아무도 못 사죠. 이 몸의 고난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들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 건강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신기하게 막상 건강을 가진 젊은이들, 건강한 이들은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몸은 결국 병들고 노쇠하여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압니다. 누가 감히 노화를 막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노화는 막을 수가 없어요. 솔로몬은 전도서의 마지막에서 이 노화의 아픔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전도서 12장 3절에 보니 그런 날에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그렇죠, 나이가 들면 등이 점점 구부러져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빨이 빠지는 거죠. 저도 요즘 임플란트 하고 있어요. 처음으로.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잠을 깊이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성악가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 목소리가 다 쇠해집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다 살구나무가 하얗잖아요. 희게 된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너무 아름다운 시적으로 표현해 놨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몸을 가진 인생의 길이에요. 참 서글픈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몸을 가진 병들고 쇠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상속자가 되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그 순간, 그 몸으로 거치는 게 아니라 그 몸을 넘어서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영혼만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부활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병들고 쇠할 수밖에 없는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똑같이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병들고 노쇠하는 우리의 낮은 몸이 장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에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의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은 몸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영원히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는 병들지 아니하고 전혀 늙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행하셨듯이 음식도 먹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며 영광스러운 몸, 새로운 몸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상속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몸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수백 조를 주면 가능하겠나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합일이 된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차 몸의 영광, 새로운 몸을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종종 지금도 기도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 땅에 막 오래 살고 싶은, 땅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궁금해 죽겠어. 그 몸을 한번 입어보고 싶어요. 그 몸을. 우리가 이 사실을 못 믿을까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한 채로 40일을 이 땅을 운행하며 다니셨어요. 우리 보고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어떤 영광을 받는가? 우리는 몸의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가? 성품의 영광이에요. 성품의 영광.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몸의 고난 외에 또 하나의 고난을 받죠. 그게 뭡니까? 성품의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치고 제대로 믿으려고 노력하던 자치고 이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울도 이 고난 속에서 한탄을 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깨끗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거룩하게 성령과 같이 동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은 원하지만은 실제 삶 속에서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은 그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만 내 안에 있는 타락한 성품 육신은 그대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 고민하며 한탄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나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육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를 봐도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나도 거룩한 존재가 돼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실 상속이에요. 이 땅의 것들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의 영광을 주실 것이요 성품의 영광을 주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주실 것은 무엇인가? 신분의 영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거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 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이 왕노릇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말이 우리의 엄청난 신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학자들은 거기에 동의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상속을 이어받을 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몸의 영광을 받을 거요 장차 성품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신분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들은 이 땅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공로가 없는데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래서 이 영광만을 생각해도 우리는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놀라운 축복과 영광만을 받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받아야 할 고난, 다시 말하면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이 상속자로서의 고난, 두 번째, 오늘 본문 17절에서 25절까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여러분이 쭉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단락을 잘 캐치해야 돼요. 이게 해석의 비결이에요. 제가 20절을 빼고 같은 내용이라 19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요점을 아주 쉽게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있는 이 자연계, 이 피조물들이 아주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의 회복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피조물이 고통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문학 기법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의인화예요. 또 하나는 비유법이에요. 지금 사도는 이 피조물들을 의인화해서 그들이 지금 고통받으며 탄식받으며 고대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요점은 다시 말하면 지금 피조물들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보는 날마다 보는 지진, 태풍, 홍수, 지구온난화, 이 모든 자연재해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 사실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자연은 완벽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이 자연재해 세계에 재해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재해가 언제 끝날 것인가? 피조물은 언제 회복될 것인가? 피조물의 어그러짐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찾아왔기 때문에 피조물의 회복도 우리의 회복에 달려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 놀랍게도 이 어그러진 피조물들도 다 회복될 거예요. 이 진리를 사도는 지금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조물에 관한 게 아니에요. 비유예요. 피조물은 비유예요. 이렇게 피조물이 지금 한탄하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받으면서 우리 인간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가 중요하냐? 우리가 중요해요. 23절을 보세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이 땅에서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통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엄청난 유산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왜 이 땅을 사는 동안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까? 신기하게 그것은 첫 번째로 자연재해 때문이에요. 자연재해가 우리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결국 그 자연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받아요. 또 하나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의 몸과 연약한 성품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우리도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려고 노력할 때에 이 땅의 잘못된 세상의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고통에 져서 주저앉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이 다가올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아웃라인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번 시작. 상속자로서의 할 일. 여러분, 이것 놓치면 오늘 본문 다 놓치는 거예요.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남은 구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보면 자주 등장하는 짧지만 중요한 하나의 구가 있어요. 이 영어로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 번역하면 벌써 그러나 아직,
이 사실 같이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벌써 왔어요.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신분적으로 완벽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 장차 미래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영화, 몸의 영광, 성품의 영광, 신분의 영광,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미래예요. 우리에게 남은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묶어서 강조하는 겁니다. 소망이 왜 중요한가? 성경이 말하는 제대로 된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소망이 오늘 현재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확실한 자는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 무너지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졌다고 다 끝났다고 한숨 짓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장차 어떻게 회복됩니까? 놀랍게도 바로 믿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자연계가 회복됩니다. 지금 이 자연계는 당신의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이 자연계의 고난을 끝낼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자연계가 당신의 회복을 기다릴 만큼 당신은 매우 대단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참으십시오. 고난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신학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고요. 그 낙인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현재의 고난이에요. 우리만이 아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자랑스러운 고난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절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우리만의 고난이에요. 주님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멸시를 받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성공의 길을 포기해야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들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는 것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같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이 땅의 고난.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따위에 감히 지지 마십시오. 아멘? 사회가 가라앉았다고 여러분조차 가라앉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영원을 소유한 자입니다. 몸의 영광과 성품의 영광과 신분의 영광을 가지고 놀라운 세계를 살아갈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이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의 믿음, 오늘 배운 말씀을 한번 고백하십시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이런 태도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는. 간주 듣고 3절합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상속자답게 사십시다. 아멘입니까? 벌떡 일어나서 상속자답게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우리에게 상속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성령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가르침 받은 이후 남은 세월 동안 상속자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